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요 30살까지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장 역할을 감당하셨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서 예수님도 이제 목수가 되셨고요. 갈릴리 지역에서 꽤 유명한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뭐 성경에는 유명한 목수였다 이렇게 안 나왔으니까 저희가 이제 잘 모릅니다만,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유명한 목수였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 목수, 잘 안 보이는 거요. 예수님이 식탁을 만드신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 식탁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예수님 막 걸터 앉기도 하면서 이 식탁이 튼튼하게 만들어졌나 이렇게 확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예수님의 어머니도요, 이 식탁을 위에서 이렇게 있으시면서 참 좋아하시죠. 이제 부잣집에 납품하는 그런 식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목수셨기 때문에 여러 집의 어떤 지붕이나 뭐 이런 것도 수리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지붕은 다시는 비가 새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집은 다시는 이게 무너지는 일이 없이 그렇게 평생 튼튼하게 지어졌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모든 일에, 살아가는 모든 일에, 사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셨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목수로 있으시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좁게 투자하고 많이 돈 벌 수 있을까? 예수님도 똑같이 그런 생각이 있으셨다는 얘기예요. 조금 덜 일하고 돈 많이 버는 일, 이런 일도 예수님이 생각하셨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정직하게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드신 탁자는요,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탁자였을 거예요. 예수님이 수리하신 집은요,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집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고, 그리고 30세, 30세 정도 되셨을 때 그때부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신 것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이제 13장인데요.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사역, 즉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히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그 제자 마가의 집 다락방, 우리나라 성경에는 다락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2층을 얘기하는 거죠.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나라에는 2층이 없었대요. 우리나라에는 그냥 이게 다락이 좀 있어서 집 위에 집 하니까 그거를 다락방 이렇게 번역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원래는 2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할 때 마가의 2층 집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가의 2층에 올라가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사역이 요한복음 13장 오늘 이제 본문 바로 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요, 처음에는 자신의 발을 씻을 수 없다고, 주님이 어떻게 선생 되신 예수님이 제 발을 씻습니까? 제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부했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요,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듣고는 그러면 제 온몸을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번 씻은 사람은 몸은 다시 씻을 필요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오늘 12절에 보면요, 그렇게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으시고 다시 이제 방에 둘러앉으셔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 작은 방에 앉아서 말이죠, 2층 방에 앉아서 삥 둘러앉아서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말씀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 광경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옛날 우리 어린 시절에 친구 집에 놀러 가서 밤새도록 앉아서 수다 떨고 얘기하고, 그러면 꼭 가운데 있는 그 이불이 하나 있었어요. 이불 가운데 깔아놓은 이불, 여러분 혹시 생각나십니까? 빨간색 밍크 이불, 이거 꼭 이 빨간색 밍크 이불 가운데 딱 깔아놓고요, 거기다 다 발 넣어놓고요,
거기서 밤새도록 얘기하죠. 밤새도록 얘기하고 이 얘기 저 얘기, 뭐 여자친구 얘기, 남자친구 얘기, 학교 얘기, 뭐 어머니 아버지 얘기, 별 얘기를 다 했어요. 앞으로 이제 저희 교회에서요, 이렇게 교회 조직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교회 조직은 이제 저희 교회는 이게 순모임이라고 하려고 그럽니다. 다른 뭐 일반 교회도 순모임이라고 하는 게가 있고, 우리 한국의 CCC에서 이제 순모임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교회도 이 순모임이라고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에 이 순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고 김준곤 목사님이 순노 노트라는 작은 책을 하나 쓰셨습니다. 이 순노 노트에 이 순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그 순의 개념을 정리해 두신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께 잠깐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이란 순수한 우리말이고 한국 토산이다. 순으로 발음되는 글자마다 낱말마다 아름다운 의미를 지녔다. 순은 우리나라 시인들의 순박한 구원한 시골 소녀상이기도 하다. 순은 가지에서 움터 무한히 뻗는 동안 잎과 꽃과 열매를 맺는다. 마디마다 순은 낳고 스스로 가지가 된다. 순은 사랑방에서 산다. 사랑방은 신라, 백제, 고려 시대보다 더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사와 더불어 마을마다 존재해왔다. 사랑방은 히랍의 아카데미보다 서구의 살롱보다 로마의 포럼보다 중국의 서당보다 현대의 학교보다 더 다정하고 토속적인 우리나라의 생활 장소였다. 서양인의 사회적 회합은 낮에 모이고 밤에는 부부만의 시간이 된다. 서양인의 밤은 사랑방이 없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밤에는 사랑방에 모여 천하만사의 담론에 꽃을 피운 밤을 사는 분들이었다. 사랑방의 화제는 주제가 없다. 생각이 흐르는 대로 무슨 이야기든지 한다. 규제나 격식이 없다. 누워서 하든 앉아서 하든 자유이다. 그래서 진정 대화의 광장이었고 민주주의의 산시이기도 했다. 그것은 천하의 뉴스 센터이며 공론과 여론 센터이기도 했다. 어느 마을에나 그것은 낯선 나그네가 하룻밤 묵어가는 여인숙이기도 했다. 그것은 공명을 배우던 학교, 즉 서당일 수도 있다. 그곳에 모여 선거 공장을 하고 새끼를 꼬고 집신을 삼았던 일터일 수도 있고 정치하는 곳이기도 하며 손금을 보며 사주, 풍수를 포함하여 인간 운명과 신을 이야기하는 종교의 장소, 토지매매, 자녀의 중매가 이루어지는 장소, 춘향전을 읽으면 모두가 도취하는 낭만과 문학의 장소, 누구네 잔치상을 돌려가며 먹는 친교의 장소이기도 했다. 그 방의 크기는 10명이 앉으면 10,000원이 된다. 사랑방은 표음대로 사랑이 있는 방이고 생활의 광장이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문화는 사랑방 문화이다. 이것은 학교 이전의 학교이고 가정 이후의 가정이다. 사랑방을 잃어버린 우리 마을은 살벌하다. 사랑방을 찾자. 밤을 살자. 잃어버린 사랑방 대화를 찾자. 사랑방에는 아카데미의 대화보다 민주주의의 어느 의회보다 더 자유롭게 정치와 경제와 문화를 이야기할 수 있었고 민족과 향토와 인생과 종교를 우리만이 이해하는 우리만의 낯익은 언어로 주고받았던 곳이다. 그곳에서는 아무도 아무를 지배하지 않는다. 화재 속에는 형식도 까다로운 체계도 없다. 서로의 피부와 피부를 맞닿고 밤이 깊으면 한 이물을 덮고 자는 곳이었다. 이리하여 협동과 일치와 동질성을 키웠다. 조선시대에 가난한 마을의 사랑방에는 을의 유학을 배우는 서당이 있었다. 그러했던 사랑방이 언제부턴가 도박장으로 변하고 우리의 기독교가 서양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현대는 그리스나 로마의 공화당색이 짙은 교회당, 예배당이 활동의 중심이 되었으나 만일 기독교의 포교 장소가 처음부터 한국의 토속적인 기원을 가질 수 있었다면 틀림없이 예배당보다는 사랑방, 학교, 서당 같은 형태로 발전되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지금보다 더 침투력과 착근력과 생명력을 자유롭게 발휘했을지도 모른다. 특히 한국의 59,000여 자연불학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 많은 수의 전문적인 유급전도사를 파견할 수도 없고 많은 돈이 드는 교회당을 세울 수도 없다. 사랑방 운동을 벌이기로 한 취지가 이런 데 있다. 사랑방에서 함께 먹고 함께 자면서 함께 공부하는 것은 밀봉교육, 세뇌교육같이 빈틈없는 교육 효과가 있다. 따라서 사랑방 순교육은 빈틈없이 계속돼야 한다. 개인이 전도하고 육성하는 것보다 순위하면 훨씬 잘 된다. 그 이유는 집단 역학 때문이다. 순이란 병아리 부화기와 같다. 즉 암탉이 병아리를 까는 것처럼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동질화가 된다. 그러므로 순회 기도는 일주 1회 밤을 새우면서 하는 것이 좋다. 때로는 숙식을 같이 하면서 100시간 이상 교육을 시키면 98%가 변화되고
두세 명으로 시작해도 2, 3개월 안에 20에서 30명으로 늘어난다. 수는 자신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숨어버리는 무한한 생명의 전달자요, 나룻배요, 어머니요, 수단이요, 기능일 뿐이다. 수는 약하고 연한 것, 여성적인 것이지만 강인한 것이다. 비록 지하실에서 움텄을지라도 얼음을 탓하지 않고 심어진 곳에서 태양빛이 스며드는 구멍을 찾아 뻗고 응달진 곳일망정 나뭇가지 꼭대기로 뻗어 기어이 태양을 향해 선다. 네, 이것이 김중곤 목사님의 순노 노트라는 데서 이렇게 짧게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제가 일부러 길게 읽었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 사역을 한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이런 순체제, 순모임 같은 이런 제자 사역을 한 것이고요. 3년 내내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앞으로 시작될 우리 교회 순모임이 이런 모임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순 이렇게 붙였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 사랑방에 모여서 순모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지요. 12절에 보시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무릎을 꿇고 수건을 두르시고 더러운 발, 먼지 묻은 발을 하나씩 하나씩 정성스럽게 씻으신 그 뜻과 의미를 아느냐는 질문이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지, 하나님 아버지는 왜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아느냐,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요? 여러분, 좋은 신앙이란 어떤 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좋은 신앙. 여러분, 좋은 신앙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좋은 신앙을 갖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좋은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신앙이 좋은 신앙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신앙 말이죠. 효자도 누가 효자입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자가 효자죠. 아무리 좋은 거 그냥 그 이전에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우리 어떤 모임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녀들이 2박 3일로 어디 아주 좋은 데를 여행을 시켜주셨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2박 3일 여행하고 병나셨어요. 왜 그러냐면 어른들, 젊은 사람들은 많이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잖아요. 좋은 데 가서 사진 찍고 좋아하는데 어른들은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많이 보면 좋아하실 거야. 그리고 그냥 2박 3일 내내 끌고 다니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병나셨어요. 그는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진짜 효자는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거예요. 진짜 좋은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마음을 말이죠. 그 마음을,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거죠. 그것은 오래 믿었다고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공부했다고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직분을 얻었다고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알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만큼 낮아지면 알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 알아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알아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알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좋은 신앙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세족식의 의미, 세족의 의미, 그리고 성육신의 의미를 이제 그 제자들과 그 작은 방에 뚝 둘러앉아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하나씩 풀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13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하고 또 주라고 하는 그 말이 옳다.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선생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주로 믿는다면 14절에 보시면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그것이 옳은 일이다 말씀합니다. 15절, 선생과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왜 무릎을 꿇고 너희들의 그 발을 씻어주었느냐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내가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요?
여러분 13절, 14절, 15절에 쭉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답하실 때까지 기다려볼까요? 어떻게 하라는 거죠? 발을 씻어주라는 거죠.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13절부터 쭉쭉쭉 너희들이 나를 주로 생각하고 내가 너희들이 나를 선생으로 생각한다면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너희들이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여기 발을 씻는다 이런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여기 이제 이스라엘 광야입니다. 이게 실제 이스라엘의 광야예요. 실제 이스라엘 광야. 이스라엘의 광야, 이스라엘 땅에는요 1년 평균 강수량이 240mm예요. 1년 평균 강수량 240mm. 500mm, 가만 생각해 보면 500mm 그 콜라 한 병도 안 돼요. 1년의 강수량이 500mm도 안 됩니다. 전 세계의 평균 강수량이 얼마냐면요 880mm래요. 우리나라도 유엔이 지적한 세계 물 부족 국가예요. 우리나라도. 근데 우리나라의 평균 강수량은 1274mm예요. 사실 얼마 안 돼요. 가만 생각해 보면 1년 365일 나누기 해보면 하루에 1274mm니까 1리터, 1.2리터 온다는 거잖아요. 하루에 비가. 그래서 지금 어제부터 눈이 이렇게 왔으니 도대체 1년 평균보다 훨씬 많이 온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건조한 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건조한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늘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샌들. 이게 예수님 시대의 샌들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실제로 이런 샌들을, 이 가죽으로 된 이런 샌들을 신고 다니셨어요. 이거 아마 예수님 시대 그 예루살렘에서 발굴된 거니까 예수님 시대 이런 신발을 신고 다닌 것 같아요. 이 샌들을 신고 다니면요 발은 온통 먼지로 뒤덮입니다. 한 발짝만 밖에 나가도 그냥 먼지로 뿌옇게 먼지가 묻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집에 들어오면 최우선으로 발을 씻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손님이 집에 오면 가장 먼저 이 발을 씻는 것을 주는 거죠. 요한복음에 나중에 저 뒤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을 때, 베다니 시몬의 집에 가셨을 때 말이죠, 그 사람이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안 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섭섭하셨어요.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안 주더라. 예수님이 얘기하셔요. 예수님이 섭섭하셨나 봐요. 그만큼 이 발 씻을 물을 대접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발을 오늘 이제 성경에 오늘 우리 본문에서요 발을 씻어 주라는 것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을 제공하고 겸손히 봉사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봉사해라. 물이 필요하면 물을 공급하고, 밥이 필요하면 밥을 공급하고, 옷이 필요하면 옷을 공급해 주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장하는 자세가 아닌 섬기는 자세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섬기는 자의 가장 중요한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영생의 축복이에요. 영생의 축복.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하면요 너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그냥 비웃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잘 모르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잘 모르고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어디서 왔기에 어디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까?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갔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그 흙에서 어떻게 사람이 된 것이죠? 창세기 1장에 보면요 그 인간의 근본을 하나님이 흙으로 그 육체의 모양을 만드시고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원숭이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는 생명 말이죠.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생명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살아있는 영적인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태초의 그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과의 생생했던 그 교제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과 며칠을 살았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며칠 동안 거기서 사셨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지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생생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태초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모르고 있는 사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죽으면 결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이 하나님의 구원, 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돌아가심의 의미인 거예요. 돌아가셔도 잘 돌아가셔야 돼요. 잘못 돌아가면 큰일 나요. 여러분 돌아가시면, 여러분 모두 다 돌아가시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셨는데 눈 떠보니까 뻘건 지옥이면 큰일 나요.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 야, 죽어봐야 알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죽어봐야 지옥, 네가 천국까지 지옥 갔지 어떻게 가냐. 죽어봐야 천국까지 알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얘기, 근데 이렇게 질문해 보면요, 만약에 근데 만약에 죽어서 눈 떴는데 천국이면 괜찮아. 근데 죽어서 눈 떴는데 지옥이면 돌이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방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눈 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라고 하신 것은 이 중요한 사실, 영생에 관한 사실, 그러나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 정말 필요하지만 마치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제공해 주라는 그런 의미로 풀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의 부탁,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는 이 예수님의 부탁을 충실히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의 이웃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이웃을 잘 살펴야 돼요. 필요하면 맛있는 것도 사다 주고요, 필요하면 쌀도 퍼다 주고 된장도 퍼다 주고, 그러면서 진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발을 씻어 주신 주님처럼 우리도 이웃의 발을 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17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나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예수님의 원리 말이죠. 이 예수님의 마음 말이죠. 이 예수님의 정신을 알고 서로 섬기면 복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하늘의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큰 자라 인정받는 복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형통하는 복이 바로 이 복인 것입니다. 이런 자의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18절은요, 모든 사람들이 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택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내가 택한 자들, 예수님이 택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 그러면 이 제자 중에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요, 시편 41편 9절을 인용하셔서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다음 주에 이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팔아먹은 배은망덕한 제자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수차례 이 가룟 유다에게 말이죠, 마지막 그가 죽기 직전까지 예수님이 수차례 가룟 유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계속 주셨습니다. 계속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만약에 가룟 유다가 지가 자살만 안 했어도 회개할 기회가 더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냥 가룟 유다가 자기가 죽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예요.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0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을 주와 선생으로 영접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어젯밤에 이 구절 때문에 무지하게 고생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구절만큼 잘못 오역되고 잘못 이렇게 해석된 부분이 참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을 보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봐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자를 영접하면, 이 목회자를 잘 영접하면 너희가 복이 있는 거야, 이렇게 그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요, 내가 보낸 자, 여기 내가 보낸 자라는 것은 사도를 의미해요. 여기 내가 보낸 자는 사도니까 지금 목회자는 사도 아닙니다. 지금 목회자가 사도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이건 완전히 이단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그 신사도 운동 이래가지고요, 전 세계에 12명의 사도가 있다고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쓰러뜨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막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야 진짜 목회자면 그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못하는데 큰일 났어요. 그렇게 주장해. 자기들이 사도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오용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에 이 내가 보낸 자는요, 예수님의 12사도를 의미합니다. 지금 목회자 아닙니다. 지금 목회자들 사도 아니에요. 여기 내가 보낸 자는 예수님의 12사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이 나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내시니 이렇게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예. 그러니까 사도를 영접하는 자는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하는 것은 곧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 처음에 어떻게 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어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맞는 말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을 정확히 사도신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에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서로의 발을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먼저 무릎을 꿇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형제와 자매들의 발을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내 영혼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급하고 중요한지 아시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성령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복, 하늘의 복, 영생의 복, 상급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